신명기 15장 전체 말씀의 핵심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신명기 15장 1절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이에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웃을 도와주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 면제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면제라는 이 원어의 뜻은 빚을 진 것에서 부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15장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라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웃에게 구워준 빚을 독촉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말이에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매 7년 안식년이 되면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가서 너희들이 빚진 빚을 갚아라라는 이 독촉하는 것을 한 해 동안은 그만두어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그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밭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뭘 경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매 7년이 되어서 땅에 뭐 씨를 뿌리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와서 너 빚진 거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년에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권자들에게 안식년이 되면은 빚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워준 그 누군가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비슷한 해석을 한 것이 슈말 성경이에요. 슈말 성경으로 본문 15장 1절과 3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빚진 걸 다 없애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경제 질서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6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와요. 그리고 7년째 돼서 입 딱 닦는 거예요. 율법 말씀에 다 면제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 쉬는 그 해에 빚 독촉으로부터 마음 편하게 좀 쉬게 해줘서 한 해 동안 그 사람에게 좀 여유를 준 다음에 다음 해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어떤 땅이죠?
신명기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면은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베풀어준 은혜와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만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보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것,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다 얻은 건가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우리는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땅도 창조하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을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은혜 받고 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장 10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복을 주셨지만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더니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은혜, 작은 은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손을 들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이웃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이웃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그 감사는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표현한 그 감사를 보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또 다른 은혜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고 변호해 주는 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변호해 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얻는 것을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은혜는 받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푸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나누는 은혜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 마음을 열고 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베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받는 은혜 플러스 나누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반드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하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통해서 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종종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잘 도와주려다가 도와줄 타이밍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전에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동안 했던 일들과 했던 말들,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하셨다면 나를 그렇게 기쁘게 도와주실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거저 주실 수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있게 하셨을까? 저는 신명기 15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퀘스천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근데 그 뒤 문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언제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증명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이 어떨 때는요, 생생하게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믿음 하나만 갖고 구원받았나?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을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즐겁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삽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누군가를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크레딧을 거기다가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레딧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 만큼만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어라.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쓸 돈도 없는데. 그래, 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도 조금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나도 도울 것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조금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들이 다 달라요. 많다라고 느끼는 이 기준도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 여유가 없는데라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으면요, 마음의 문제이지 많이 갖고 있다, 적게 갖고 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줘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여유가 있을 때 풍부할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적이 몇 번이나 된다고 기억되세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그 기억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누군가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가난한 이웃을 도와준 기억이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 가족.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는요,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선 보다 넓은 의미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쓸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그들을 위한 양식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육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정말로 늘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줌으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축복의 통로로 사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